신앙생활은 함께 할 때 더 행복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함께 할 때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을 잘 지켜내고 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인사 한번 하고 돌아가면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주의 말씀 듣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여러 일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자 좀 몸부림도 치고 또 예도 쓰는 이런 우리들의 삶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느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말씀 듣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 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 종교적 활동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섬김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또 나눔도 진행되어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웃과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요, 자선활동이고 또 사회활동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이어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거듭나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자연환경이고 똑같이 공원에 나무가 있는데도 관점이 달라져서 보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세계가 아름답게 보이고 공원에 있는 그 나무들조차도 나를 환영하고 춤추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까? 관점을 바꿔놓은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고 또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히 달려가느라 이런 생각을 할 시간도 갖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가끔은 우리 앞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얻어보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노력과 신앙적 열심이 같이 어우러져서 문제가 빨리 잘 해결되면 좋은데, 어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관계도 열심히 잘 맺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시험에 들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재미있게도 평탄하거나 아니면 상승곡선만을 그리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저 깊은 계곡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저 높은 곳에 올라서 환하게 웃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게 정상입니다. 평탄한 길이 있으면 고난의 삶이 펼쳐지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기도 제목들이 빠르게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하고 매우 마음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을 만나게 하거나 그냥 심심하니까 너 그냥 너무 재미없잖아, 평탄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어려운 일도 겪어봐 이러면서 우리를 위험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험거리나 고난거리를 만나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고난이 빨리 해결되지 않도록 기다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잘 살피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주변 나라의 싸움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어도 주변의 나라들은 공격해 왔고 싸움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고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군인들은 나가서 들판에서 열심히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역할 분담에 의해서 함께 힘을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군과 싸움에서 승리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더 꼼꼼히 들어가서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어떻게 좌우되었는가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또 기도도 쉬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반면 힘들어서 좀 손이 내려와서 기도를 쉴 때면 아말렉이 어김없이 이스라엘 군대를 꺾고 밀고 이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아론과 훌에게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꼭 붙들게 만듭니다. 그냥 붙들기 힘드니까 옆에다 돌을 쌓아놓고 그 돌 위에 앉아가지고 잘 받칠 수 있도록 손을 딱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손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여호수아의 그 군대는 계속해서 승리함으로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전쟁을 주시고 어떤 시험거리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만사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험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은 곳을 우리는 광야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들어갔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고난의
장소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광야에 들어갔다 하죠.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게도 히브리어 가운데 광야를 뜻하는 이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다바르라는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이 광야가 보여주고 있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지나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어원적 의미가 있는 단어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나고 광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 광야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또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여러분, 이렇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감당할 시험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만나고 광야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환난, 이런 고난, 이런 광야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고, 이 연단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나라로, 곧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서 때때로 손짓하는 손짓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환난이고 시험거리고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들에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은근한 기도 제목,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더디 응답되고 믿음의 길을 걷는데도 자꾸 광야가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더디 이루어질 때, 조급함이 막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교훈하는데,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조심할 것은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막 살피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빨리 안 내려옵니다. 이 말씀 이어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40일 만에 주어졌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지 그러면 얼마 정도나 흘렀을까요? 약 지금 이때쯤이면 35일은 최소한 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갔습니다. 짐 싸 짊어지고 올라갔습니까? 침구, 그 다음에 먹을 먹거리,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캠핑할 준비해가지고 올라갔느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올라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주일 지나가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버텼을까? 그런데 2주일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혹시 모세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봐. 왜? 산은 지금 넘어오지 말라겠으니까 지금 못 넘어가는 거죠, 그 경계에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어디 있는가? 모세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은요, 보면 그 다음 이어지는 연쇄에 되어지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게 되어져요. 생각하면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지라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하게 돼요, 내 나름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가 더디 내려온 걸 보고 1절 후반절 보십시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피고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해석한 거예요. 왜 이렇게 30일이 넘어도 모세가 안 내려올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은 지금 자취를 감추었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서 요구한 겁니다. 보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고 생각하고 해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른 행동이 나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잘못 보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더디 이루어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보는 것부터. 왜 보는 것부터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올라갔는데 더디 내려옵니다. 더디 내려오는 것, 왜 더디 내려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볼 때 관점을 가지고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모세가 왜 올라갔지? 이렇게 질문 먼저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구나. 자, 그러면 언제 내려올까요? 하나님이 보내줘야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더디 내려오면 왜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줘서 못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 적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지금 모세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너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르치라고 교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이 교육이 안 끝났는데 내려 보내주냐고요? 안 보내주는 거죠.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믿음의 훈련을 하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지에 올라서 도통했으면 내려가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끝나야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이 왜 안 내려오지라고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내 나름의 해석을 하고 내 나름의 대처 방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마무리 질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40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면 40일을 금식해도 죽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모세를 먹였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보고 해석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죠.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받아서 그것을 녹여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신이다. 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니까 아론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한 증거가 5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예배하자. 여호와의 절기다,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세를 대신해서 대언했던 대변인 아닙니까, 여러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모세 곁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 대언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도는 이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은 바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고 우리의 계획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찾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 세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러고 싶으니까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주실 때에는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람이, 이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통하여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을 주의하면서 무언가 더디 이루어질 때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심할 게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보는 것 조심하라고 했는데 보는 것 조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요, 물질적인 것, 감각적인 것, 내 손에 느껴지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하여 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 이 아론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하는 대로 신을 형상화하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라보니까 형상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바라보니까 뭐가 보인 겁니까? 지금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의, 여인들의 귀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금 귀걸이가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금부치들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귀에 붙어 있는 그 금고리들 다 빼서 가져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의 문제를 만들고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을 때는요, 우리에게 무언가 얻어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심어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더디 응답하거나 우리 가운데 광야를 펼치거나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를 주지 않는다고요. 가끔 이상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두둑이 담아서 헌금하면 응답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가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돈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돈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자체를 잘못 오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금고리 다 빼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고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절 보니까 아론이 다 녹입니다. 다 녹여서 한 덩어리로, 왜냐하면 고리를 받아 부어서 그랬으니까 여기 부었다는 것은 녹였다 이런 얘기예요. 녹여서 한 덩어리가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조각 칼로 형상을 조각한 거예요. 무슨 형상을? 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새겨야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론이 만약에 새긴 이 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정상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직접 볼 수도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지거나 접촉하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경험하면 알 수 있었고, 형상화하고 무슨 형상을 만드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나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새를 못 참고 이제까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성문화돼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그 짧은 시간을 이제 한 며칠만 기다리면, 40일이 다 돼가는 거니까 며칠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줄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형상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형상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들이 형상한 이유는요, 한 가지였어요. 우리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 그때 문제가 돼요. 다윗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주변 나라가 다 평정되어지고 자신도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매우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옮겨올까 고민한 끝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렇게 방치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반 방법을 계획합니다. 수레로 운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준비들을 합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레에 싣고 언약궤로 운반해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타작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타작 소리에 놀랐는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소가 뛰놀았습니다. 법궤가 흔들린 겁니다. 떨어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운반하던 우사가 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붙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즉사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심,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지역만 오면
아, 우사가 여기서 죽었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지, 이 생각이 나도록 베레스 우사를 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면서 붙잡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를 손대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심지어는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들도 어깨에 채를 꿰서 어깨에 매가지고 운반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결국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또 이 아론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넘어지려고 하는 거 붙들기만 해도 현장에서 즉사한다면, 정말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이시자면 아론은 조각칼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말씀은 저 뒷전에 가고 자기 생각만 앞선다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면 교회 좀 더 잘 다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라는 것,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부터가 이미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셨는데도 우리는 또 다른 그 무엇인가 우리 손에 느껴지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이고 경험되어진 것,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해주는 것, 그것만을 찾아서 분주히 이렇게 형상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입니다. 감각적인 것 조심해야 합니다. 내 손에 넣고 내가 직접 만져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헌금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를 드리는가, 이것에 하나님은 반응해서 복 주시고 저주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신앙을 담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모두가 그게 얼마가 되었든 기쁘게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고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요. 감각적이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것만 찾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믿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 찾다가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므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심할 게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열심입니다. 열심. 여러분, 보는 게 잘못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서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걸 추구하니까 이들은 이제 세 번째 그 방향으로 가서 열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드러나는데 4절 보십시오.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잘못된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했으면 이미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부터 형상화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니까 이 잘못된 이해와 해석이 잘못된 열심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보십시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에다 제단을 쌓았습니까? 금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공포합니다.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 곧 여호와 절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계속 이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가 보십시오. 그렇게 형상하고 난 다음에 내일은 이라고 선포했어요. 내일이라고 선포하니까 6절, 이스라엘 백성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튿날, 내일 바로 그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찍이 일어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화목제 제물은 함께 예배한 사람들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부르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뛰놉니다. 소화시키려고 춤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뛰어놀았다는 이 단어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 선지자들과 싸움이 이루어지죠. 그때 싸움이 있을 때, 야, 니네 신이 진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대결해보자. 그리고 그 대결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그곳에 누가 불을 내리느냐예요.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느냐예요.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그곳에 불을 내려주기를 기도하죠. 그들이 몸을 자해하고 부르짖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얘기해도 불이 안 내려와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열왕기상 1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뛰놀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동일한 단어예요. 두 번 쓰여졌는데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뛰놀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즐기면서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게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각하고 내가 원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뛰놀았다는 이 표현이에요. 우리를 또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조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내 삶에 무슨 보탬이 되고 내 인생의 길에 탄탄대로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좀 번들하게 드러내보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된 열심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나아간 만큼 손해거든요. 잘못되었을 때 그 열심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잘못된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7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붙잡았다가 내려가라고 합니다.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너가 인도하고 지도한 그 백성이 어떻게 됐다? 부패했다, 썩었다, 망했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8절부터 쭉 읽어보면 완전 이 백성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분노가 끓어오른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진멸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디러지고 우리의 시험거리 광야를 만났을 때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할 때 이 열심의 방향이 어딘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릴 때, 그리고 거기에 내 열심이 더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언가가 더디 이루어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보면 생각하고 해석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조심할 것은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그걸 구하다가 우리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조심할 것은 우리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조정하고 정리함으로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